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느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개는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어떻게 완공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어떻게 완공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한 그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의 궤도를 다시 오게 됨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5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이었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와 직면해야 될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여러분 확진자 다 아니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한마음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 말고 집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몸이 많이 불어 계신, 확 쪄버리신 분, 확진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확진자들이 가는 동선이 너무 단조롭다고 해요. 냉장고, 그리고 식탁, 그리고 이 업무를 보는 책상, 그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몸이 확 쪄버린 확진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답니다.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라고 합니다. 체중계에 평소에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중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올라가지 못하죠? 예전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확 쪄버린 자신의 몸무게를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몸무게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몸무게를 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몸무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무게를 재고,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또 몸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과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을 면밀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사받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살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죄의 그냥 구렁텅이 가운데 놔두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와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형통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싸움에 이겨서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형통의 삶을 걸었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싸웠던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전연승을 거뒀고 그는 이제 세상적으로도 부러워할 것 없는 왕의 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고난과 또 죄에 빠져서 신음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를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말씀 12장 전에 있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그 죄의 그 물리적인 그 죄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수제자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야, 자기의 부하 중에 가장 용맹하고 그를 따랐던 우리야를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그를 합법적으로 죽이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범행을 장행하지만 경찰들이 또 검찰들이 열심히 그 죄를 찾아내고 맙니다. 그 죄의 공소시효가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 죄, 우리 원죄의 공소시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죄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회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어떻게 꿈꿨습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이 있는 곳,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왕의 곁에서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우리아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또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또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전쟁터에 나가서 고립시키고 암몬 사람의 손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으로 볼 때 이 완전 범죄가 끝나는 것이 다윗의 명망에 또 다윗의 위신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죄가 꽁꽁 숨겨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죄를 누가 자꾸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다윗의 죄가 완전 범죄로 끝나면 그럴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결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썩어져 가고 그가 가졌던 작은 죄악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다윗이 지었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되죠. 이방 여인 또 그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줬습니까? 이 말을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해줬습니다. 인간은 죄를 계속 은닉하려 하고 은폐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자기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영어로는 네이튼이라고 되죠. 여러분, 네이튼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이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란 뜻이 있었어요. 이 네이튼, 나단이란 이름은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극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예언이 이제 돌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찾아내는 그런 말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단은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신분적으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 책망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 설탕을 줄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쓴 물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책망과 또 칭찬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하는 기쁜 말을 전할 수 있는 나단,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것은 그가 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단이 기회를 엿보고 급격히 가서 다윗을 붙잡고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붙잡고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성읍에 큰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하나인데 너무나 사랑해서 그 새끼를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함께 자라고 또 품에 누우면서 자라서 마치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행인 한 친구가 와서 그 큰 부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먹을 것을 원하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수많은 수백 마리의 그 양을 가지고 잔치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암양 새끼를 갖고 있는 그 작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새끼를 빼앗아 잔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입장을 현대 사회에 사는 양이나 염소를 키우지 않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목축업자였고 양치기였고 양을 돌보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왕국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정서 속에는 양치기 목동의 그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그 양치기 목동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이해하고 또 그에게 그 예화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양치기 목동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그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작은 새끼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큰 부자, 여러 마리의 양과 소를 거느리고 있는 그 부자가 자신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암양 새끼, 그 새끼가 밧세바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새끼를 정말 사랑했던 그 작은 사람이 바로 자기의 부하 우리아였던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낸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느냐. 제가 말씀을 좀 축약해서 읽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You are the man.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man.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다. 당신의 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고를 나단의 충고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충고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다윗이 그대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회개했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나단이 하는 당신은 그 사람이야. You are the man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의 용기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나단 선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외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자극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여러분 양심을 닫아놓고 성령의 음성을 닫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여러분의 죄를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솔직히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증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성군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직면하는 것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들이 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주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영적인 체중계 안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런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죄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